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으로도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사역으로도 구별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옷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27장인가요? 29장인가 거기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대제사장의 혹은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의 직분을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 가을절기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일을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을 감독하는 일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직분을 하는 자입니다. 그의 옷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옷들은 주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휘황찬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옷, 특별히 대제사장에 집중합시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화목의 직분을 하는 자이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혹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피를 뿌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조금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옷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금으로 줄을 만들고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색깔들을 다 엮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인간적인 냄새를 혹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속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의 인간적인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띄었습니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지녔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가슴에 흉패를 달고 견대 어깨에 달았습니다. 그 어깨 견대와 가슴의 흉패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의 귀한 보석을 가지고 거기에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한 지파의 이름 한 보석에 한 개씩 해서 12개를 달았고 여기 어깨에도 견대를 달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가슴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냥 하얀 세마포로 입었고 대제사장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과 화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와 다르게 거룩함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지만 속옷 거룩함입니다. 그 이외에 에봇을 달고 흉패를 달고 견대를 달고 머리에 두건을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으로 된 태를 머리에 탁 끼고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움, 대표성, 중보성, 계시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옷을 입는 모습을 차례대로 한 9가지 단계로 보였는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속바지를 입었죠. 그 위에 속옷과 띠를 띄었습니다. 세마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또 청색으로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봇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아주 다양한 색깔로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선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봇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판결 흉패 보이시죠?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다양한 보석을 12개를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여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사랑에 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깨에 이 12개의 12지파의 이름을 또 새긴 것을 다 견대를 달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견대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 하얀 관을 썼고 제사장의 관이고 대제사장의 관은 더 아름답게 되어 있고 여기에 배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위인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뛰어난 지도자도 이 예수만큼 아름다운 분이 없고 예수만큼 거룩한 분이 없고 그분처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몸을 피를 흘려 찢기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우림과 둠빔, 흰돌과 검은돌, 예스와 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라. 내 이익을 위해서 예스 할 때 노 하고 노 할 때 예스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앞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읽었죠. 히브리서 2장, 4장, 7장, 8장 여러분의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 위에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제사장 예수, 아름다운 오늘 이 그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옷의 모습대로 그분 그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를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뭘 위해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 그 계시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어깨 대표하시고 가슴에 품으시면서 중보하신다. 중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슴에 품고 계시는 그분 대제사장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가슴에 품고 우리를 대표하여 어깨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림과 둠빔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힘차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넘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